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정말 온전히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찬양할 때도 그저 멜로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의 의미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삶의 결단을 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매일매일 날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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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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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아멘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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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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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그것을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멈추시는 적이 없으시며 언약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작정하고 예배하시사 아버지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나오니 주여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마음껏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끔찍하고 우리에게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한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환경이 싸웠고 아버지 또한 세계적으로 재난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자연재해에 우리를 늘 두렵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부패되어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을 바라볼 때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아버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인간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끝쳐지고 아버지 세상에 참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또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암흑 같은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셨고 지금까지 아버지 기적적으로 이렇게 경제 발전과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크리스찬이 생겼음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배부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녀됨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밖에 모르고 세상을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에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을에도 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60년 이상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까지 올 수 있으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 교인들도 점점 줄어듦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보살핀 것 같이 점점 교회가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처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이 교회가 되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실 조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 마음밭에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아버지 제자리에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점점 자라나게 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고 싶어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 여건상 또 건강상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게 해 주십사.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또 아버지 하나님 이북으로 인해서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분단 국가가 하나밖에 없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계에 알리는 이번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작년 이맘때 45주 성경 통독을 독려한다고 해서 샬롬 예배를 인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거의 1년 만에 샬롬 예배 시간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 시간만 서고 다시 사라지는 것이냐? 그러지 않고요. 전재용 목사님하고 이제 격주로 좀 샬롬 예배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45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제 내리에 가장 강한 인상을 주었던 책은 고린도 전후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샬롬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저도 성격상 이렇게 여기 띄엄띄엄 저 본문에서 띄엄띄엄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고린도 전후서를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을 따라서 이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후 샬롬 예배 시간에 익숙했는데 오랜만에 서다 보니까 조금 제자리 아닌 것 같고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직함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호칭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사도라는 호칭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께서 그 초등학교 시절에요, 이름을 불러주시면 좀 특별하게 대접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보통 이런 반응은 우등생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반응인 거 아시죠?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제발 부르지 마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초등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이 한번 불러주시면 그것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상승하는 것 같고 참 기뻤습니다. 선생님이 불러주셔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는 그 느낌이 훨씬 더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특히나 선생님이 익필아 이번 학기 반장해라 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요, 더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더 각별하고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마치 내가 가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죠. 이 사도라는 표현을요, 사도 바울은 그가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서 단 4권만 빼고는 그 1절에서 자신을 항상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13권 중에서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물론 종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아예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는 성경도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함의 빈도수가 잦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도라는 직함을 통해서 어떤 권위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도 자신이 사도임을 앞세우면서 앞으로 자신이 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마치 이런 위압감을 사도 바울이 조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아요. 과연 사도 바울은 이 사도라는 직함을 자신의 남다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 구절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사도라는 호칭 자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세 개의 표현을 통해서 직분이 가져다주는 바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수요기도회 때 말씀하신 기독교 강요 4-2 보물 담긴 질그릇을 유튜브에서 꼭 다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로 제가 그때 말씀을 듣고서 준비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 준비했어요. 주중에 굉장히 바쁠 것으로 미리 예상해서 오후 샬롬 예배를 쉬는 날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또 직분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로 따라한 게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직분이 가져다주는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는 이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혀주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로 또한 표현됩니다. 바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표현이 그것이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 언어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먼저 나타나요. 즉 고린도전서의 첫 구절에서 우리는 오늘 다룰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도라는 용어 자체, 그리고 부르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도라는 직분과 부르심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사도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강조한 것은 그 직분으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라는 단어가 가진 뜻에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도라는 이 직분은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보내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보내어졌다라는 것은 누군지 보낸 자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겠죠. 그 보낸 자가 어디 표현되죠?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시는 행위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보낸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요, 나타나고 있는 세 개의 중요한 단어 중 두 개의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이 표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잘 기억한 상태에서요, 이제 부르심이라는 뜻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굳이 중요한 것을 따지자라고 한다면 이 부르심이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도 이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써놨죠. 이 부르셨다라는 표현은요, 이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단 2권에만 나타납니다. 한 권은 당연히 고린도 전서겠죠. 네. 나머지 한 권 혹시 아시나요? 마치면 달란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자꾸 착각을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해서 바로 로마서에서 나타납니다. 그 외에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명령으로 인하여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헬라어 순서로는 제가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다. 사도로 부름받은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울은 그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 여행으로 보내지죠. 사도라는 직분만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의 서신서에서 단지 4개만 빼고 전부 사도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것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가 자신을 넘어서라는 표현은요,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울이 어떤 인물이건, 즉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든 사람의 비호감을 얻고 있던 인물이건, 그가 사람들에게 호응이 좋건 나쁘건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죠. 이 직분을 통해서요,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떤 권위를 과신하거나 드러내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사도라는 호칭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이단 단체죠. 그러나 그 직분이 가진 성격은 여전히 교회의 직분 속에 살아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분은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조익필 목사 하면은 사실 조익필을 먼저 주목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 목사를 주목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목사 조익필. 뭐 조삼모사의 느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의 부족함과 또 여전히 허점과 약점이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사도로 부름받은 것과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어떠한 직분으로 부름받았건 그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1절에서 편지를 보내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건 바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2절에서는요,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을 보시면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누구누구에게 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수신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들이 그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수신자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만 해요. 여러 표현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할 것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리딩 지저스 수요기도회 때 이 고린도전서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가히 이들을 성도라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온갖 음행과 잘못된 일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온 곳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감투와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온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뒤로 가면은 이 직분에 대해서 다루는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또 살펴볼 거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양한 직분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분을 새롭게 바라볼 관점을 제공해 주는데요. 우리는 직분을요, 사도와 성도,
혹은 목사와 성도, 장로와 성도라는 계급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그 직분이 다양하지만 그걸 부르신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인데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은 이 해당되는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직분을 계급화하지 않고 다양함으로 보고 있으며, 그 모든 직분을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도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무엇으로 불렀냐? 목사로 불렀냐? 장로로 불렀냐? 집사로 불렀냐? 이 무엇으로 불렀냐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무엇으로 불렀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불렀다라는 이것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이 일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면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익피라 목사가 되거라.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게 부르심이다 라고 우리는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요. 익피라 성도가 되거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부르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누구누구야 하고 불렀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살펴볼 것이 아니라 제가 두 구절만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부르시니 그 빛이 화답하였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부르시니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이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단지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불렀다라는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천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그 부르심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천지가 창조될 정도의 부르심이라면 그 똑같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한은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에서 살펴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요,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 부르심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자체에서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되죠. 그러기에요, 우리는 세 번째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와 복음을 살아가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단순히 친구 사이의 교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교제는요, 아주 긴밀한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했다, 그저 우리가 친구와 교제하면서 노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긴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긴밀한 관계를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관계가 어떤 것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6절에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 그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는요, 바로 모든 풍성한 언변과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하고의 교제는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친구와의 교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과 기다린다라는 것은 언뜻 생각할 때는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이 증거한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뜻해요. 아니, 증거가 곧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이 아이러니하게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깨어진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전혀 고대하거나 기다리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능숙한 자들이고요,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아마 그런 쪽에 더 익숙하고 능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증거하는 것을 보면 복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과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함께 느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 증거의 삶을, 복음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 삶에서도 과연 복음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 삶에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는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이내 위축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과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이 좀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 때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복음 증거의 삶이 소명과 비전이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 소명과 비전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도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과 소명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그 소명을 정복한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비전과 소명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무게중심을 두시고 주안점을 두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면요,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원리대로만 따지면 복음의 증거는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복음 증거의 삶은 따라오는 것처럼 신명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많은 직분을 감당케 하십니다. 다양한 직분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은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관계, 긴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복음 증거의 삶과 또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 직분 가운데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직분을 증거하는 것은, 그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과 경험이 쌓여서 상당히 잘 증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제가 유초등부를 맡았던 게 2016년, 17년 이 전도사 시절 때였는데요. 그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지요. 물론 지금도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신앙의 내공이 쌓였다라고 해나요? 한결 그때보다는 능숙하고 또 원숙하게 진행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나의 삶과 이어지면 좋은데 가만히 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능숙함과 그 완숙함만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종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 자체가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많은 무게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를 불러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고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러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도라 부름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게를 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하고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또한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인 것이죠. 타이틀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 직분으로 증거하는 삶만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요, 그 증거하는 것만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부합된 것이죠. 2024년이 시작된 지 3주가 흘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그저 매년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부르신 것으로 생각되어지시나요? 아니면 올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를 부르신 그 직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려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직분이라는 타이틀 자체에 머물지 않음을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어지고 똑같은 직분으로 부름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직분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올 2024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열과 성을 다해서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시고 그를 보내신 것처럼 주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게 허다한 직분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삶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삶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조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인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